기도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복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를 수 있는 놀라운 기독교인만이 갖고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언가 부탁을 할 때 두 가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가?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이 그걸 해줄까? 그렇게 나에게 관대한 마음을 갖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도 해줄 마음이 없으면 그런 분에게 부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도 충분하고 하고자 하는 마음도 넘쳐나야 부탁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얼마나 도움이 항상 필요합니까? 이 세상은 각종 질병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이 많습니다. 인간은 염려가 많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하소연할 때 도울 수 있는 분,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능력이 있으시다고 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구할 때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도와주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울 사도의 기도인데 바울은 어떤 심정으로 기도했고 이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말씀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도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중요시 여기십니다. 기도는 진실해야 합니다. 간절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릎을 꿇고 진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응답하셔서 하늘문을 여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진실한 간절한 기도를 드림으로 하늘문을 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바울 사도의 기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째로 바울 사도는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기를 기도했습니다. 16절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오늘날 발생하는 문제의 대부분은 사실 사람의 외면에서 비롯된 것이기보다 내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속사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외모로 인해서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은 외모를 고쳐도 여전히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외모를 고쳐도 자신보다 더 나은 외모를 가진 사람을 또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모를 고쳐서 열등감을 덜 느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속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속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자꾸 밖의 문제만 염두하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외면에 문제가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혼란과 고통을 더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바라기는 오늘 진정한 문제 해결은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겉사람과 속사람을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한 게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겉사람은 낡아지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월의 흐름은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놀랍게 오묘하게 역사하시며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노력해서 내 마음이 변하지 않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강건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분명합니다.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면 근심 염려가 떠나갑니다. 말씀 가운데서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넘치고 용기가 생기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참아보자고 하는 인내심도 생기고 우리 마음에서 떠오르던 어두운 생각들 다 떠나가고 활력이 생기고 문제는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일하셔서 펼쳐지는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막 소망이 생기고 더더욱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주님을 믿으시고 주의 은혜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울 사도는 믿음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17절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믿는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동행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일하십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내가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항상 믿음을 확인하시고 보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성경도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17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린 만큼 자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렸느냐가 중요합니다. 뿌리는 땅속에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그 나무가 건강하고 무성하고 열매가 맺어지면 뿌리를 잘 내렸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뿌리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겉으로 봉사를 많이 해도 염려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직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불만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잘 나와도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무 위에 생명이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뿌리에 있듯이 믿음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시냇물에 닿아 있으면 그 잎이 청정하고 그 열매가 풍성하듯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다면, 성령님께 연결되어 있다면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열매가 풍성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 사도는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할 때 우리의 속사람은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할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망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어떤 상처받은 사람도, 열등감 있는 성도들도, 인생이 괴로운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시구나, 이렇게 깊으시구나, 이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인생이 바꾸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사랑을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사랑이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은 사람일수록 복된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친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깨닫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더 넘치도록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속사람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못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흔들림 없이 믿을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성령 안에서 사셔서 우리 모두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깨어 기도함으로 기도할 때마다 더 큰 은혜와 더 넘치는 축복을 주시는 주님 만나는 신앙생활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